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 땅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들이 와서 그 슬픔에 대하여 표현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통곡하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헐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렇게 이제 나의 자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는 무엇이 남겠느냐? 이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만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아니면 잠시 행복했지만 결국 또 불만족스러운 또 무언가를 다시 바라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채워지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쌓으려 하여도 쌓아지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부터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결국 젊은 세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의 노래만이 남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더 이상 기쁨도 사라진 그곳에서 미래를 볼 수가 없고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나라들은 결국은 사망과 그 헤어짐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각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고 남는 것은 고통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미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고통의 절규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신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면 단 한 가지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용사의 용맹도, 지혜자의 지혜도, 부자의 부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고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인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것이 용맹인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싸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그 용맹도 믿음 안에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유지할 수도 채울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고백하며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축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순종은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소망을 통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혈통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국적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